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교회고 전쟁하는 교회고 십자가를 지고 전투하는 좁은 길 가고 헌신과 순교적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지만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 주신 것으로가 아니라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장막절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원리는 뭐냐면 2017년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18년도에 미리 나에게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하라, 뉴라이프 페스티벌. 두 번째, 일주일간 성전에서 장막을 지켜라. 뭡니까? 특별새벽 부흥 집회. 세 번째,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2017년도에 주신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로 2018년도 축복의 문을 열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히 일어나십니다. 왼쪽 뭐라고 그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게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올 한 해 1월부터 영적인 가족이 새로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메가 교회 사랑합니다. 매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과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한 일이 참 많았는데 예배팀으로 이제 소속되면서 좀 더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내년에도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은혜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에 이 오메가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용할 양식과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깊이 사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남대학교에 교회가 생기고 또 충대 앞에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때는 저희 유아 아이들이 저기 없었어요. 유아실을 만들 생각도 없어. 저는 청년들만 데리고 목회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10명이랑 같이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는 남녀 혼용 화장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지금은 유아들도 있고, 지난주에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참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청년들만 했는데 어느덧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주례를 하게 되고 돌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거 다 은혜죠. 청년들만 저는 보였는데, 작년 청년들이 있는 곳에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한 마음을 가진 장년들이 오셔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겠다고 한 팀으로 들어오시니 너무 감사한 거고. 오늘 영상 중에 내가 참 감사한 게, 다 좋았지만 하준이 말이 참 좋았어요.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선교사님 3명 파송해야 드리고, 우리 전사님들 한 명 파송했는데 너 나가니까 월급 깎았다, 이거 아니고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후원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쪼르더라도 선교사님들 섬겨드리고, 3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럴 수 있는 교회 된 게 감사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저 역시 저 개인적으로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그런,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4년 7개월 전에 오메가라는 교회가 중북 아직 없었으니까,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세워주시고 청년들 일으키게 하시고, 중부권에서 예배 부흥 운동을 하게 하시고, 청년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많은 교회와 단체와 네트워킹하게 하시고, 함께 큰 연대를 만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도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만히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가운데 오셨다가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고 화해되고 회복되어지는 거, 사업이 더 확장되는 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볼 때 저 아이들은 잘 살 수 있을까 했던 아이들이,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또 어떻게 잘 살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고, 몽땅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DSM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선교의 영을 풀어놓고, 예배자 스쿨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 새로운 예배가 무엇인지 풀어내고, 2018년도에 필리핀의 교회가 세워질 꿈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플랜이 지금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코나 웨이브를 세워주실 또 마음을 주시고 준비되고 있고,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어느덧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성별되어져서 헌신자가 되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불평의 사람으로 디자인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감사의 사람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자기를 충만케 해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정서, 쓰임받는 사람의 정서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데 자격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은혜예요.
이곳에 설 수 없는데 서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이곳에 올 수 없는데 오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의, 여기 성소입니다. 여기 주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주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옛날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자격자인 나를 자격 있다고 해주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자격이 없는데 실패했는데 다시 세워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긴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감사,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금요일에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 같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져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느껴지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상황에 내가 깨뜨려지지 않고, 내가 상황 때문에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간증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와, 저는 이 말씀 있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망과 또 좌절과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메시지가 당신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질지어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시간 보냈고 내가 그때 그 순간은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제가 제 마음이 또 막 뛰는 말씀, 20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문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다. 할렐루야. 감사가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여호와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출입하시는 통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문이다. 여호와의 출입하시는 통로가 감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6절 말씀, 오늘 예배 인트로 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 136편 가운데 26절이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감사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스태프들과 경건해하는 그 음성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성도들은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은혜 받은 거 적은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그 가이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방에, 셀방에 다 올리는 거죠. 이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2세대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2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반복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을 때 시험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오는 거고, 원망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편 43장 18절 말씀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기억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었던 일들,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 이 모든 것, 상처의 순간들, 이것들은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 방황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할 때 인생에 방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3대 명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 여기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와서 간단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광야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간단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열매들을 다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국교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의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16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180톤짜리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3일간 항해해서
미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44명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을이 되자 열매들을 거두어 들여서 또 칠면조 고기와 함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디언도 초청합니다. 인디언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의 의미, 또 오늘 말씀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종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된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팀을 섬기나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일간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7일간 지키는 거예요. 한 번 와서 간단하게 하지 말고 7일간 장막을 져놓고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일간 새벽 부흥 집회를 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딱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희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그 마음을 보았다. 내가 예배를 받았다. 내가 추수감사 예배를 받았다. 너희의 어떤 그냥 간단하게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행사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향한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아니에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와 예배와 전체 성도들이 이 독수리를 입고 와서 막 기도하는 거 너무 기뻐하셔요. 7일간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놓고 우리끼리 막 먹고 이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방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파티하고 왕대심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셨는지 마음을 나누고, 감동이면 또 기도해주고, 예수 믿겠냐고 제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의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주신 복,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우리 교회가 예물에 대해서 제가 지나칠 정도로 강조 많이 했습니다. 2017년도에 주신 복,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뿐 아니라 2018년도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다가 하루에 한 양씩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클릭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도록 그냥 푹 심겨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 다음 날 또 다른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또 주어졌어요. 다른 말씀 또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 또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에 심겨 넣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삶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고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강충원 장로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정도 소개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학과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잭 웰치 연구원의 연구원 과정을 또 수료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전 세계 LA 은혜 한인 교회라는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LA 은혜 한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김광식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 8,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니, 왜 안 놀라세요? 제가 막 우리 1,000개 세우자 해도 막 사람 놀라도 그러던데, 1980년도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업하시다가 40대 때에 이제 목회에 뛰어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85세 정도 됐는데 불과 40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40년의 역사밖에 안 가진 교회인데 8,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김삼성 목사님께서 파송받은 교회가 LA 은혜 한인 교회예요. 김광식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의 멘토가 되시고, 어쨌든 그런 교회인데 그 8,000개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의 장로님이시면서 건축부장이세요. 건축부장. 우리 한인교회를 전체 건축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분이 컨설턴팅 해주고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이 감사진법이라는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이 강충원 장로님과 식사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수백억을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슈트를 입고 막 엄청나게 좋은 것을 입고 딱 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청바지에 티 한 개,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 딱 신고 오더라고요. 검은색 봉다리가 달랑달랑 들고 오시더라고요. 검은색 봉다리 들고 오시면서 이거 자기가 이거 본인이 멘토링하고 있는 젊은 CEO들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 사모님 하나씩 드리라고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막 얘기하시다가 이러는 거예요. 김광식 목사님과의 에피소드 얘기하는데, 김광식 목사님이 교회 복도에서 이제 딱 만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로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억 준비해 주세요. 왜 안 놀라세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억 준비해 주세요. 아프리카 선교 헌금 보내야 됩니다. 10억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헌금하. 치우야,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만 원만 준비해봐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니 뭐 담임 목사님 실에 불러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면 뭐 이게 아니라 복도에 지나가, 장로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억 좀 준비해 주세요. 갑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하면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어떻게 몽골 국제대학교 세워지는데 거기 건물 지어야 되니까 5억 준비하라고, 20억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줄 알으셨대요.
장로의 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실에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도에서 이번 주까지 왜 안 됐냐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에 지금 성사님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지금 안 했냐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이분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땅을 사가지고 돈 뭐 그냥 엄청 바쁜 비즈니스맨 CEO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의 성공 비결은 감사한 거다. 자기의 성공 비결은 지금도요, 그 바쁜데 유학생들을 멘토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으로 멘토링 해줘요. 그리고 제가 함께 식사할 때만 하더라도 젊은 CEO 그룹들을 멘토링 했어요. 그러니까 그 G12 하는 교회니까 멘토링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제자 삼는 거예요. 네가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너는 지금 사업 왜 하려고 하냐?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제 이분은 또 그래. 자기 제자들과 함께 100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의 마지막 꿈이 뭐가 있는데 그거 하는데 돈 필요하다고. 100억이 필요하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예화를 좀 들었는데 마음이 좀 힘드신 분 있죠? 또 목사님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이분이 본인이 성공한 CEO인데, 어마어마한 CEO인데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은 감사다 하면서 7가지 감사 법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지법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는 1단계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예상치 못한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날 때에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불평할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할 것을 찾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그 원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 찾아서 감사의 영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한다. 2단계는 소리 내어서 감사. 따라합시다. 소리 내어서 감사. 내 귀에 들리도록 감사해야 된다. 내 가슴에 들리도록 감사해야 된다. 내 뇌에 들리도록 감사해야 된다. 내 이웃이 들리도록 감사해야 된다. 내 주변에 그 공기가 듣도록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소리 내어 감사하는 것이다. 3번째는 이것이 제일 힘든 것이래요. 꼬집어 감사한다. 꼬집어 감사. 꼭 보면은 방해할 만한 요인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도 모르게 현혹되어서 더 깊은 절망과 분노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그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비장의 행동이 바로 꼬집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여전히 그것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사는 꼬집어 집중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어도 그 엉망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보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보는 거예요. 4번째는 마음 가득 감사. 따라합니다. 마음 가득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어떻게 감사하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상한 내 마음, 상처 입은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회복될 것을 믿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가운데도 부정과 불평과 불만과 그 낙심과 절망의 영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 마음 가득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즉시 감사.
즉시 지금 감사하는 거야. 지금 감사. 따라합시다. 지금 감사하자. 지금 감사하는 거야. 지금 감사. 우리 교회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천년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유아실 주시니 감사하고, 유아들 주시니 감사하고, 라이나 자매 주시니 감사하고, 에스더와 다니엘이 저렇게 예쁘게 크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투성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시온이 산원이가 있으니 아빠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불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 이놈의 새끼들은 머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감사.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성도회 교제할 때 어떤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그 말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 말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즉시 감사. 6단계 모든 것에 감사.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99%의 감사, 그리고 1%의 불평, 물음표 있었어요. 99% 감사, 느낌표, 1% 불평, 물음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의 영역에 예외를 두지 말라. 작은 구멍이 내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1%의 불평이 내 마음 전체를 헤집어 놓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7단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은 감감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감감축.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았을 때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해라. 감사하고 축복. 나를 상처 입게 해준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신 못 차렸을 텐데, 사기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돈은 내가 벌 수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어떤 재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됐다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 축복이 내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즉시 축복하라.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경을 겪고 나서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리키며 젊은 CEO들을 멘토링 해주며 요거 가리키는 감사. 감사의 위력과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할 수 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영적인 정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잘 표현한 하나님의 그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퍽퍽해요. 힘들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페이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지지하시면 기름진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름진 풍성한 삶이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보세요, 이 4장 6절 7절 말씀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감사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잠언 말씀에, 잠언 4장 1절 말씀에 무릇 지켜만 하고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마음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마음을 딱 지켜내면 그 상황이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완전히 꽁꽁 묶인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딱 먹고 말씀 안에서 마음을 딱 먹고 나간다면 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잡아먹으면 그냥 포기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에서 나면이라. 근데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에요. 감사가 당신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감사의 영이 부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감사한다면 그 부자지간에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그때 온다는 거예요. 샬롬의 왕이 그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샬롬의 왕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감사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때 록펠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잠깐만 소개할게요. 록펠러는 이런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의 약 3배의 자산을 가졌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의 3배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사실은 이 빛과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는 한때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평을 받았어요. 더러운 자본가, 돈에 미친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53세에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55세 때 위기가 딱 찾아왔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탈모증이 생기고 신경병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로부터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55세에 한참 일할 때인데 세계적인 갑부가 다 이루었어요. 남부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55세에 시한부 선고를 다 받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 약 11억 원, 당시 금액으로 약 11억 원을 벌었대요. 하루에 11억 원의 수입.
이제는 그 모든 돈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채운 채 몇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한밤중에 침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어려서부터 11조를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자 11조도 드리지 않고 영적 생활은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앉아있게 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근근히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그 말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말들을 끄집어서 가슴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소리를 팍 외치게 돼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영적 자기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 프레딕트 게이츠 목사님을 찾아가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목사님과 함께 선교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가 지난 후부터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수입의 5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12개의 대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12개의 단과 대학을 지었습니다. 또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와 함께 놀라지 마십시오. 4,928개의 교회당을 세웠어요. 55세 이후에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누명을,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던 그가 이제 죽게 되었고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되었고 55세의 터닝 포인트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재단에서 시카고 대학과 12개의 종합대학을 지었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지었고 리버사이드 처치와 함께 4,928개의 로컬 처치를 세워요. 그냥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홈처치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아니라 로컬 처치, 이런 교회, 건물 있는 교회, 임대 내준 게 아니라 무상 임대가 아니라 그냥 건물을 져 주는 거예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이 온 어느 날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침대에 매일 밤에 무릎 꿇던 그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을 간직한 제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내 사랑하는 주님과 먼저 하늘나라에 간 내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요 따뜻해요. 감사하는 사람 따뜻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늘 조급하고 쫓기고 힘들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55세에 록펠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날 2017년 추수감사절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이 간증 보면 희망이 생겨요. 4,928개, 약 5,000개의 교회를 혼자 세운 거예요. 500개도 아니고 5,000개의 교회를. 아까 8,000개의 교회를 세운 교회 얘기했죠? 오메가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감사로 세워야 돼요. 감사. 감사가 키인 거예요. 감사로 승부하세요. 아멘. 감사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능력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돈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그냥 달란트가 없으면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 외치세요. 외치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 뛰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의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다. 할렐루야. 감사는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 출입하실 것이에요. 감사할 때 주님이 지지하실 것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것이 블레싱인 거예요. 당신이 손 대는 것마다 주님이 지지하실 것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록펠러의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록펠러의 재정이 부어질지어다. 록펠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오메가 교회에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러분 오늘 선포하세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감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